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20절부터 23절 짧은 절이지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역대하 20장 전체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의 대규모 침공에 직면해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찬양과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오늘 마온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기업,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살 계획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마온 이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라고 공포하죠. 본문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한마디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침공을 받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본문 5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지금 여로보암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서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야하시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겨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를 왕과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여호사밧은 머리를 땅에 대고 백성은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야시알의 이 말, 이 예언의 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온 유다와 여호사밧 왕에게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온 암몬, 모압, 에돔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패망의 전쟁터가 될 뻔했으나 오히려 승리와 감사와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로 인하여 신바람 나는 장소,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매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기쁨을 입고 이 시간 힘을 다시 얻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을 부른 찬양대원들의 오늘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온빛교회 찬양대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더 헌신적인 섬김으로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이 전쟁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출전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꿉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있는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 말이었습니다. 본문 16절 우리 찬양대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시작. 네. 16절 보니까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또 우리 찬양인데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는 말하냐면 16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여루엘 들판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지금 들어보면 이거 기쁜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입니까? 기쁜 말입니까? 지금 세계의 연합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온다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들이 시스고게로 너희 나라로 쳐들어올 때 너희는 내려가라. 그리고 여루엘 들 앞에서 들 한복판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말이 뭐겠어요? 야, 지금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오와 열로 준비해서 전쟁을 나갈 수 있는 남자들 모아라. 그리고 너희들 집에 있는 쇠붙이들 가져와라. 그래서 칼과 창과 어떤 무기를 좀 만들어라. 이런 진법은 이렇게 해라.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겠어요? 이런 진법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출정하는데 칼이나 방패나 창을 들고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권사님들만 19절 시작. 예,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루엘 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오와 열을 갖추고 창과 칼을 들어라, 방패를 들어라, 화살을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모든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모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북이 쳐들어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창, 칼 필요 없고 휴전선 앞에 가서 찬양하라.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 세 연합군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죽기 살기로 쳐들어왔는데 그들 앞에서 창칼 다 필요 없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거죠. 무기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칼로 창으로 무장해도 흔들리는 군사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견고한 싸움은 이긴다고요. 소대장이 적진 앞으로 라고 했는데 소대원들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이러저리 못하고 막 타령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국 나라가 망하죠. 전쟁은 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견고한 싸움이 결국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견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본문 2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깨워서 일찍이 그와 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말은 본문 14절, 15절 야시엘이 전하는 하나님 그 말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을 믿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호사밧과 유다민족의 참된 무기는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고 기도에 있었고 찬송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대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찬양 드릴 뿐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지휘하시는 피아노를 치시는 여러분 손 하나에 성도들의 찬양에, 성도들의 예배에 은혜가 달려있다고, 승리가 달려있다고요. 나는 여기 앉아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것이 다야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가대석에서 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가대석에서 졸은 사람 쳐다봐봐요. 그쪽을 왜 봐? 자기를 보세요 그냥. 다 자기를 다 자기를 보세요. 다 잔다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치는 피아노 반주가 배집사님, 우리 예배자의 우리 별님들의 예배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들어보면 알아요. 아우 배집사님 지금 피곤하구나. 아우 배집사님 피아노 치는 게 귀찮구나. 아우 집사님 오늘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친다. 예, 피아노 부드럽게 칠 거 없습니다. 부시셔지도록 치세요. 하나님 부흥하면 또 사면 되지 뭐. 예. 막 그냥 뜨겁게. 예. 그러면 막 찬양을 듣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가대원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성가대원이 아니어서 부르기 좀 저기 하다 그럴 거 없습니다. 힘있게 틀리면 어때요? 힘있게 그 틀리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요. 오늘 찬양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사에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박미인 권사님도 은혜 받으셨어요? 가사가 뭐예요? 아니 가사가 뭐냐고 그러면. 그럼 오늘 찬양 위로를 받았다니까. 오늘 찬양대 가사가 뭡니까? 찬양 제목은 뭐예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은혜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예. 아니 권사님 당황하시는 거 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찬양,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보세요. 본문 21절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구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찬양대의 모습이 있다고요. 성가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군대 앞에 맨 앞에 군대가 최전선에 서 있는데 그보다도 더 앞서서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김두일 집사님이 서 있는 거라고요. 거기
우리 배주영 집사님이 서 있더라고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성가대원들이 우리 강인정 집사님이 서 있다고요. 우리 누구야? 박선석 집사님이 서 있고 우리 이혜진 권사님 아니 그 남편이 서 있다고요 지금. 헷갈렸네. 이혜진 권사님 서 있어. 남편이 앞에 서 있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앞에 성가대가 최전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예배 끝나고 우리들만 모여서 연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가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예복을 21절 중반에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기 이르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세.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감사할 때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일 아예 원천적으로 생기지도 않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이야기를, 이 찬양을 먼저 하니까 지금 보세요.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모릅니다. 어떤 복병인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패했다.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 유대 백성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마음이 뜨거웠다고요.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들이 이 연합군들을 전부 다 패하게 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드고와 일대에서 일어났지요.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고 승리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고백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믿음의 고백, 그냥 입만 뻥긋거리는 가사를 읊조리는 노래라고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내가 화음을 정확하게 했는지, 내가 음정을 정확하게 내는지, 박자는 맞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사에 내 마음을 먼저 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가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 장희정 집사님 먼저 가사의 마음을 실으셔야 돼요. 그 실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친히 구원 베푸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믿고 성도들에게 찬양을 통해 은혜 끼치도록 이끄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성가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앉아있는 성도들이 오늘 나오다가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슬퍼요.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육신의 병 때문에, 어느 때는 그냥 괜히 센티한 태가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기가 그냥. 그럴 때 앉았는데 찬양대의 찬양이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구나.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성가대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베푸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거부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죠. 찬양을 부를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성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을 막 흘린다고요.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립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찬양 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시는 예배 때 부르든 금요 기도회 때나 찬양을 하든 어느 때 부르든 찬양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지게 하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임과 예배 속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드고와 들판은요, 그냥 전방에 탁 트인, 뭐라고 그럴까요? 탁 트인 곳을 개활지라고 그러죠? 개활지입니다. 사주경계 할 자리가 없어요. 은폐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냥 대평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백성들도 그 찬양에 따라서 함께 고백을 하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드고와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평원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성가대와 모든 백성들이 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방으로 하나님의 찬송과 노래가 퍼져나갑니다. 진심을 다하여 부르는 그 찬양이 드고와 들판뿐만 아니라 성가대가 부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드고와 전반에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복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러 올라왔던 방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냐고요.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닌데 저들이 지금 뭘 믿고 저러고 있는 거지? 지금은 두려워하거나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드고와 벌판에 서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부른 드고와 평지에서 불렀던 찬양대가 말 그대로 드고와 찬양대겠지요. 이런 찬양대가 백성들의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대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찬양대가 되도록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안 받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은혜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찬양대에 찬양할 때 마음에 기도해 주세요. 주일 2부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찬양을 아는 찬양이면 함께 따라 부르시고 찬양을 모르시면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들의 찬양이 이 시간 하나님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의 설교에 더 큰 은혜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더 많은 성가대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찬양대가 더 멋져 보이죠. 더 이뻐 보인다고요. 우리 찬양대가 다 잘생기고 멋진 분들만 있잖아요. 예. 그렇게 진심으로 믿죠? 네. 다른 성도들을 찬양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에게만 있었는데 지금은 자원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무기도 믿음과 기도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 지금 노래하는 자를 택하였다는 말은 지금 찬양대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건 소위 가운을 입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은 거예요. 총칼을 들어야 되는데 칼과 창과 화살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악보를 들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복병을 두었다.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나님이 준비된 어쨌든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이겼고 나중에는 적군끼리 서로 죽이는 대사륙전이 벌어집니다. 22절 23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쳐들어온 그들이 유대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어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린 거죠. 깜깜하게 가려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가린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을 가리니까 분별력을 가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구별 못하고 지금 서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유다 백성들이 지른 것은 뭐예요?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 말씀을 믿고 찬양했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릴 형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찬양할 때입니까?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겠다고 하는데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승리의 찬송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 적군이 패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그들이 질 수 없는 전쟁인데 그들이 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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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할 때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면 이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찬송 부르면서 지금 적진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승리하는, 우리가 이기고 저들이 진 믿음을 갖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유다 백성을 치러 오는 그들은 이미 죽으러 오는 거죠. 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죽으러 오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노래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찬양에 내 마음을 심고 그 찬양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찬양의 힘을 길었어요. 시편 대다수의 다윗의 시편 기사들은 전부 다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성전에서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 몇 명을 세웠다고 그래요? 4,000명. 따라해 보시죠. 몇 명이요? 4,000명.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4,000명이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전부 다 교인이 노래하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노래 못해요. 물론 나와서는 따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도 앉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터져라. 그렇게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288명의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상시 성가대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솔로몬조차도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가대, 찬양대에 오케스트라를 세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세웠는데 그 단원 중에 나팔 부는 사람만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나팔 부는 자만. 나팔수만 120명을 세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를 세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세웠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4,000명이 넘는 성가대를 만들고 그 아버지가 나팔수가 120명이 288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의 위대함을 알았기에 그의 아들도.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의 힘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찬송하는 성도가 걷는 인생길이 멀고 어렵다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신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제 귀에 반대로 오히려 들릴 때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시는 찬양이 은혜가 된다고요. 저도 은혜되는데 옆에서 부르실 때 모두가 다 한두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다, 그 아침에 5시 반에 예배하는데 무슨 찬양할 기분이 있겠어요?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나와서 나와 앉으신 분들이 대반인데. 그런데 그 아침에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왜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송으로 불었던 그 찬송이 죽음의 자리잖아요. 브라가 골짜기가 죽음의 자리. 누가 봐도 죽음의 자리 아니겠어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으면 그 골짜기에 내려가면 다 죽는 건데 오히려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26절 보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민족이 모여서 승리를 찬송했던 이 골짜기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브라가라고 하는 뜻은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덮어서 봤는데 오늘 본문 읽으신 분 한번 보실래요? 거기 골짜기 얘기가 나올 텐데 이증호 선생님 읽어보세요. 어디 골짜기예요? 그거 말고 지금 딴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브라가는.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역대하 지금 오늘 본문 이렇게 말했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 다른 골짜기가 나올 텐데 역대하 20장. 제가 성경을 덮어놔 버려서. 예.
어디요? (16절) 그 다음에 네 맞아요. 그 골짜기 맞네. 네. 그렇죠. 26절도 맞아요. 그 말도 맞고 16절 보시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올라가라.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요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원래는 괴로움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것이 신약에 와서 무슨 골짜기가 됐어요? 골고다. 예, 그 뜻이에요. 그 골고다 그 뜻이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여기 골짜기가 지금 뭘로 바뀌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브라가 골짜기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골짜기 혹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골짜기가 되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간증이 있는 골짜기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골짜기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난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가 찬송으로 그야말로 은혜의 골짜기 됐으면 축원합니다. 예배당은 기도하는 것이고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혹 전쟁을 했다면 브라가 골짜기는 그야말로 참패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 시체가 넘치는 골짜기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더니 마침내 개선 찬송을 부르도록 역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해하는 염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문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미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평생 걱정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한다니까 그 임직받는 세 분을 잘 봐야 된다고. 임직받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느닷없이 변해갖고 목사에게 그렇게 순종했던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가 돼서 들이받고 뭐 이러게 되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걱정하면 직분을 세울 수가 없죠. 나는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저희 목회에 우리 가온빛교회에 필요하니까 이분들을 세우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윤영원 집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저는 이증원 사님, 장희정 집사님을 믿지 않아요. 그분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불러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저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가온빛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물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겠어요? 세우신 당신에게 따져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그의 마음을 더 박장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고기처럼 부들부들하게 만들었어요. 냉삼 말고 부들부들한 소고기를 만드셔서 하나님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우리의 염려 걱정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 형편 처지 알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수고와 염려 맡기시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몰라요. 주님 예수 날 붙드다. 아이고 발음이 안 돼. 제가 입술에 지금 이 편도선이하고 너무 많이 버가지고 주님 예수 날 붙드다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 주님 예수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예, 경배와 찬양 여러분들 차에 요즘은 CD 아니니까 MP3 깔아놓으셔서 세상 노래 듣지 마시고 찬양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임영웅 노래 불러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어드릴 테니까 차에서 좀 들으십시오. 그러면 막 경배와 찬양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승리를 만들어내고 기적 만들어내고 운명을 바꾸는 찬양대원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리는 그 짧은 3, 4분, 뭐 길면 5분 그 정도의 시간의 찬양이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오늘 예배의 향방을 바꾼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 오늘 강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알고 가셔야죠. 지식의 충만함으로 성장하고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배운 만큼 자라나야 돼. 들은 만큼 성장하고 막 자라야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막 변화돼야 됩니다. 올해 우리 가온빛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송하는 생활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주역이 되시면 좋겠고, 성가대원들이 먼저 찬양이 생활화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에 끼치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찬양을 하심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받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